할렐루야, 성경 통독 258일째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서신서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방문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로마 교회가 세계 중심지 로마에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잘 설명해서 그 복음의 그런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1장에 보면 그가 이제 처음에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인사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 씁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1절이나 2절, 길면 3절에서 마치게 되죠. 그런데 그는 인사말이 7절까지 이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복음이란 말에 꽂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한 그런 구원이죠. 그러다가 또 예수님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을 또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7절까지 이어지는데 인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그 마음이 복음을 얼마나 사랑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잘 짐작할 수 있습니다. 8절부터 이제 로마서를 쓰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특별히 17절에 보면 중요한 그런 그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직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된 바를 설명해 주고 있죠.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 있는 그런 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성경에 4번 정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성경의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는 것이고, 이 구절을 통해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관통하는 그런 구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요. 18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 꼭 이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로마 교회 안에는 2가지 청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젠타일 크리스찬, 주이시 크리스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그런 성격을 잘 파악하면서 젠타일 크리스찬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또 주이시 크리스찬한테 이야기하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중이 바뀐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죠. 18절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이방인 크리스찬입니다.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이방 사회 속에서 마음대로 죄를 지었죠. 그러니까 죄된 그런 모습을 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안점으로 볼 점은 이방 사회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성이 모든 그런 만물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성과 속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므로, 볼 수 있으므로, 느낄 수 있으므로 우리가 핑계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동성연애에 대한 그런 부분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주안점을 보면서 성경을 잘 보면 좋겠습니다. 2장에 보면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이시 크리스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죄를 많이 짓는 것이 문제인데 주이시 크리스찬들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죄를 짓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실상은 자기들도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율법만 가지고 있다고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만 받는다고 유대인이 아니요. 실제로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심령의 할례를 받아야 참 유대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29절 보면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 된 사람이 참 유대인이 된다. 그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에 보면 남을 심판하는,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에 대해서 책망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주이시 크리스찬에서 젠타일 크리스찬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젠타일 크리스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1절, 유대인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유대인에 대해서 지금 책망을 했습니다. 율법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잘 지키지 않는다. 책망을 했죠. 그럼 그들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유익함이 아주 많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이 문제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메시아를 받은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유익함이 아주 많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없어졌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래 신실한 그런 분이죠. 하나님이 그들 신실하지 못한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드러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언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23절이 유명한 그런 구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 그 구절이 있죠.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 이게 계속적으로 복음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4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복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잘 듣지 않을 수 있으니까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됨을 입었느냐? 사도 바울은 그가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함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5장이 그렇게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를 믿음에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고 하는 구절이 나와 있죠.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순서까지도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죠. 아브라함이 15장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할례의 그런 언약은 17장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서 확실하게 의로움을 받았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24절 보면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을 다 복음으로 갖춰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가 믿었을 때 의롭게 하는 것을 그렇게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계속적으로 이 복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계속 강조하면서 복음의 그런 풍성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처음의 입장은 젠타일 크리스찬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정통 크리스찬이 되겠죠. 우리가 참 유대인이 되겠죠. 참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 말씀을 복음 가운데 풍성하게 받아서 그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